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어 이마만큼의 믿음과 또한 건강의 복을 얻어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뜻을 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생각은 잦아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슬픔이나 아픔이나 또 때로는 교만이나 겸손치 못하여 믿음의 길로 합당하게 걷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르칠 심성들을 다 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깨달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일을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더러 있사오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날 상처와 후회뿐이었던 기억들이 있다면 주님 주신 은혜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흐릿한 시야가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눈으로 저희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사명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오나 혹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사함받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되어진 우리 세 분의 피택자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돌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이제 올 가을에 임직할 때에는 하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복된 사명 공동체임을 저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새로운 예배당의 터전을 얻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예배당 시절을 잘 준비하는 기간 미흡한 것도 많이 있었사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사온데 이때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예배당을 통하여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오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겸손히 행할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1장의 내용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고 그곳에 경고의 메시지를 발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큰 폭풍이 일어서 모두가 난리가 났을 때 그 배의 선장은 각 사람들에게 저마다 믿는 자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면서 잠자던 요나를 깨우죠. 그리고 요나는 그 재앙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사람들에게 이제 요나와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다에서 얼른 육지로 배를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이 요나서는 짧은 내용입니다. 어쩌보면 동화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 선지서라고 하기에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그 선지자가 겪은 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도 그렇거니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기도 하고 또 벌레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그리고 그것을 동풍으로 다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비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준비해 두셨다라는 뜻 외에도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치해 두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정말로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물고기에게 잡아 먹혔다. 그러면 아마도 물고기 밥이 됐느니 하면서 이제 죽었을 건데, 요나는 그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습니다. 꽤 큰 물고기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암막 커튼처럼 내려진 그런 환경이겠습니까? 아주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겠죠. 1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바다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걱정할 무렵에도 기도를 하지 않던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강심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강팍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일 터져도 기도 안 하다가 정말로 아무런 방법도 쓸 수 없을 때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요나의 심정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난 죽는구나. 모든 게 끝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으니 이 물고기는 심판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은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긍휼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예비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마는,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형편 속의 요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임에도 불구하고 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큰 징계를 받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구원 얻는 자들의 소식을 이제 나타나실 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결국 기도하지 않던 사람을 기도하는 지경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하면서 아주 놀랍게 변화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게, 요나와 같은 그런 형편을 당한 사람이라면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별로 그렇지를 않아요. 어떤 신학자는 좀 더 엄격하게 보자면 요나서에는 요나의 회개 기도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완화된 그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넓게 보았을 때
후회를 하기도 하고 인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넓은 의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의 심경이라고 그렇게 봐줄 수도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의미에서 완전한 항복,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복에 이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요나의 모습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데도 감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마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어디까지 기도하느냐,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처럼 그저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아닌가. 그저 내가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다가 마치 논쟁하듯이 따지듯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얻기 위해서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사실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이런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 아닙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도망했던 자 아닙니까? 사명을 피해서 달아난 자가 이제 자신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의 기도였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기도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핵심입니다. 더러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것도 들으실까요?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해도 됩니까? 저도 예배 드리러 나와도 됩니까?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거부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부하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하시고 구원 얻는 자의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중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선원들은 막 기도합니다. 선원들은 어디다 구하는지도 모르고 뭘 구하는지도 모르지만 막 살려고 애를 쓰죠. 선장이 요나더러 기도하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정작 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던 컬러에서 하나님이 빛나도록 드러나시는 컬러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때 이렇게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이렇게 세탁을 하려고 하면은 금방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깨끗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빨아내려고 그래서 이것을 때를 없애려고 애를 쓰면 그래도 조금 변화되고, 또 다시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또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보면 또 깨끗해지고,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잠깐 한 10초, 5초 회개 기도했다고 다 깨끗해질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아주 오래도록 때가 찌드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요나는 회개하는 가운데에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기도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한편으로 자포자기했었지만 요나는 이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르는 것도 보통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해요. 끝까지 남 탓합니다.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음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이 방어 본능이라고 말을 하죠. 참 이 방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서면은 우리의 회개를 그리고 중생을 가로막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 주셔서 요나가 이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1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나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구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요나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원들한테 나를 던져라 차라리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중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은혜를 놔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기도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르러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아직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지낼만 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복원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나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감사는 이럴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면 나는 감사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병에서 낫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형통하게 되어지면 내가 감사하지, 그러면 내가 감사 안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강팍한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겸손히 기도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와 같은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여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접하면서 저희도 그와 같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때때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감사의 기도로, 다시금 다짐의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소망의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